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 바른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요. 특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 무기력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위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두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지요. 첫째, 무기력한 상황에서 찾아온 돌발 상황에서는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시가 이 말로 시작되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시간입니다. 열린다는 것은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그래서 고난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열릴 때 쓰레기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분명히 열리는 시간입니다. 고난, 즉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릴 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열리는 시간입니다. 보통 때 들어오는 양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기에 무조건 엎드려서 세상에 갖가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의 온갖 것들이 여전히 다윗의 마음 안으로 삐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새같이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즉, 왜 나보고 산으로 피하라고 한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때는 열리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이 열리는 때,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도 자꾸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실을 보고 행동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향해서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진짜 정답이라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고난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열리는 때입니다. 다윗에게 세상의 말이 막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말들이 다윗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기 전에 자꾸 인간적인 어떤 머리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식의 일들, 생각, 사상, 이념이 우리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답이 있어야만, 어떤 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특히 내 자신이 무기력한 상황일 때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리는 때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때이기에 무조건 엎드려서 세상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난은 열리는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 세상의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먼저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의 상황은 매우 무기력한 상황인데 그런 때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핵심을 붙드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일을 먼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의 때에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상황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 상태, 즉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적군이 쏜 이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즉 여호와께서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촉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서가 없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기도 없이 부딪히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핵심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기 절제가, 자기 내려놓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듯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커요.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도 금방 분노하고 금방 찬양하다가도 금방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야만이 내가 찬송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의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책임감과 의무감,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고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피하는 법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려움 피하는 법, 타협하는 법, 복지부동하라고 합니다. 복지부동이 세상이 주는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적당히 끼라고 합니다. 다수에 끼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피하는 법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피해도 마귀가 놔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선을 다해 이기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의 카드가 여러분 한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기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위기와 고난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위기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내는 지능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아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뭐냐? 자아 내려놓음입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은혜는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통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아 죽음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죽음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죽음, 자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이 아니고 피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은 썩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무기력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위기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과장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조건으로 설명하기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조금 있는 것을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조금 없는 것을 더 많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정직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 정직함을 붙드는 행동, 그 정직함을 이루는 그 싸움,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첫째, 무조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을 지켜내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응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